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말씀들은 모두 반복되는 말씀이었지요. 한마디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은요, 우리 교회 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 암송 구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새기면서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말인데 그대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같이 11절 같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하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지만 그곳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죠.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잘 해오던 주특기를 발휘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내놓으라 모세에게 달려들었지요.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그들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 민족이 애굽의 압제하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감독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날마다 성을 쌓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성을 쌓고 애굽 이집트의 그 유명한 피라미드를 쌓는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끌려 나갔습니다. 매일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또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지요. 게다가 자식도 마음대로 낳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지겠습니다. 이런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강에다 던져버려야 한다면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슴에 멍이 드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고달팠습니다.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았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일입니다. 끝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내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재미도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눈물을 삼키며 내 아들을 내 손으로 나일강에다 내다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무슨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부르짖었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듣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빈말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때가 되면 모세를 그들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로 이적을 보여주지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니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 내니 나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또 모세가 보여주는 그 이적도 보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왕은 그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학대했지요. 너무 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이들이 너무 편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오히려 이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고 일어나니 나일강과 온 물이 다 피로 변하였습니다. 사방천지가 개구리가 우글우글합니다. 먼지가 이로 변하고 파리가 온 가득 차고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신이 애굽 땅을 다니면서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 초태생으로 나온 짐승들을 다 죽게 합니다. 이때 애굽 사람들은 은과 금과 온갖 폐물들을 옷까지 다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어서 가라고 등 떠밀어 내보내지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며 메추라기 떼를 광야로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정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체험했습니다. 전무후무할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들보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다짜고짜 모세에게 물 내놓으라고 대듭니다. 마치 모세가 물을 숨겨놓고 안 주는 것처럼 모세에게 물 내놓으라고 야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고 떠들지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배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줄 모릅니다. 찬송이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찬송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이 성도의 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말씀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힘을 얻고 찬송하고 말씀을 공급받을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했지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앞을 보아도 모래뿐이고 뒤를 보아도 모래뿐인 그 곳, 그 광야, 그 사막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백성들이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생수를 공급하는 하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갈증을 잠재울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는 성립케 하시는 하늘 능력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왔지요.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경험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해서 이제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을 때에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았습니다. 모세를 그 돌멩이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한 사람은 왼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것입니까? 지금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 아닙니다.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나가 있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여호수아가 강해야지요. 여호수아의 팔이 피곤하지 않아야 하고 여호수아가 잘 싸워야지요. 그래야 전쟁에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전쟁은 여호수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힘이 세든지 약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칼을 다루는 솜씨가 좁든지 형편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전쟁의 승패는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모세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뒤에서 작전을 잘 짜주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린 작전이라고는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서 싸우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세가 뒤에서 대포라도 쏘아서 여호수아를 지원한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당시에 대포 같은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뒤에서 한 일이라고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모세의 손이 무엇이길래 모세의 손이 무엇이길래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까? 모세의 손에 무슨 초능력이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서 무슨 애들 만화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에너지파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송을 오늘도 다시 선곡을 했는데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요? 기도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손을 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힘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한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말렉에 대해서 민족들 중에 어떤 미시마나 멸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 어떻습니다. 당시 주변 민족들 중에 최고였다는 것이죠. 이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려지지만요, 그러나 잘 조직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해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그러나 아직 제대로 정착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직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지. 불평할 줄이나 알았지, 원망할 줄이나 알았지,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해온 것입니다. 민족들 중에 어떤 불리는 아말렉이 공격해온 것입니다. 그것도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공격해온 것이 아니라 비열하게 공격해왔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쳤습니다.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최고의 민족이 가장 강한 자라 할 수 있는 그 민족이 가장 약한 자를 공격해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약한 이스라엘이 강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지요.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천하에서 아말렉을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는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한 번 싸우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싸움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성도의 영적 전투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이지요. 마귀는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죠. 마귀는 우리에게서 영생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예배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은혜를 도둑질합니다. 믿음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니 천사같이 가정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큰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또 어떨 때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를 이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지요. 이런 종류,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훔치고 우리의 믿음을 훔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도둑질하려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 다시 말해 악한 마귀 원수 사탄을 쫓아내고 마귀를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안 된다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크게 고민하고 슬퍼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요. 이때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에 들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조금 더 옆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실 것을 앞두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할 만하시거든 내가 십자가 안 지고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완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고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땀방울이 흘러내렸는데요. 그 땀이 핏방울 되어 흐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차고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큰 고민을 안고 친히 기도하신 예수님. 큰 슬픔을 안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너희가 이 밤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이기는 길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민을 이기는 길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도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는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그는 칼 대신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지요. 그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는 것은 무리였지요. 피곤하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지만 기도를 멈추면 능력도 사라진 것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점점 피곤해 옵니다. 더 이상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때 옆에 함께 있던 아론과 홀이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 돌멩이를 모세의 아래에 가져다 둡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모세가 아론과 홀이 가져다 준 돌 위에 앉아서 두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홀은 그 양쪽에 서서 한 사람은 오른팔을 또 한 사람은 왼팔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과 홀은 모세의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모세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도우며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는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기도를 도울 때에 우리는 마귀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때까지 승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에 혼자서 그 시험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후원자, 기도의 조력자들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승리케 하는 하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시험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피곤해도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